창세기 18장 1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린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가지 마시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과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라.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 이제 사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경우는 아브라함이 이제 은연중에 그 사람을 대접하다가 결국 천사를 대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대접하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로부터 언약된 아들을 줄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러한 아들에 대한 언약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은 이제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예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 멸망의 예고를 듣고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 성을 멸망치 않기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여기에 보면 실제적으로 천사로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대접한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그들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일상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우리에게는 비춰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열심을 다하여 모든 성의를 다하여 대접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은 일반적으로 중동 사람들이면 마땅히 하여야 할 것처럼 다른 지나가는 나그네들에 대한 대접을 아주 융숭하게 행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거기에 보면은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낮이 뜨거운 정오 때나 아니면 굉장히 뜨거운 그때에 뜨거움을 피하여서 지금 그 더위를 피해서 있는 그 시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사람들이 뜨거울 때는 일도 하지 않고 보통 그 뜨거운 지역에서는 잠을 자기도 하죠. 그런 시간을 지금 장막문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그때였던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때 마침 사람 세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아브라함의 이제 행동, 그 모습을 보시면은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죠. 보통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보나 아브라함이 향한 행동들 하나하나를 보세요. 보면은 참 대단해요. 아브라함이 쉬고 있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도 참 대단하죠. 피곤하고 힘들면은 내가 좀 더 편안한 곳에 있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편히 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쉬어야 할 그때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손수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죠. 힘든 것은 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3D 세 가지의 그 힘든 직장들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힘든 일들은 기름 묻히고 먼지 벗고 막 하는 이런 힘든 작업들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자리는 보통 누구에게 줘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에게 그런 일자리를 주어서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습성이기도 해요. 그게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쉬어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타나자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한번 2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 그들을 보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곧
어떻게 해요?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얘기를 하죠. 곧 지체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주 그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도라라고 하기도 전에 그의 몸은 벌써 튀어나가는 거죠. 참 이런 삶이, 그게 진정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봐서 내가 움직여야 될까 움직이지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내 머릿속에서 뭔가를 계산하기 이전에 내 몸이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야만 해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게 하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머리가 먼저 빨리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먼저 돌리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익이 될까 이게 해가 될까 그것을 따져보고 이익이 될 것 같으면은 움직이게 되어지죠. 전철 같은 데도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의자에 앉는데 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때로는 임산부의 자리에 가서 앉기도 하고 노약자 좌석에 앉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보다 좀 더 나이 있는 분들이 오면은, 또 아니면 임산부들이 오면 빨리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야 되고, 다른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자리조차도 잘 일어나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근데 아브라함은 먼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서 행했던 모습, 그것도 곧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 행했던 모습과, 그 다음에 장막문에 달려나가죠. 뛰어나가서 그들을 마지못해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기뻐서 행하는, 또 마땅히 행해야 할 일, 그 일을 행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종들이면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야 되죠. 그게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몸이 그렇게 움직여지듯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래요.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혔다는 거죠. 그것은 겸손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지나가는 나그네와 나와 사실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도운다고 해서 도운 그 손길이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냥 물에다가 곡식을 떠내려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기쁨으로 행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누구 눈치 보지 않냐고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들이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르되 내 주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은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호칭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아주 존중할 때에 주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 부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종이 진정한 자기의 주인을 부를 때에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을 정말 존중히 여길 때, 존중히 여기는 그런 존칭 중에 하나가 바로 주여라고 하는 부름인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향하여 아브라함은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종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에 내려앉게 되어지죠. 그래서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6절도 보세요. 6절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허락하자마자 그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가서 그 다음에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오라 해요. 속히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죠.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이처럼 속히 고운 가루 세아, 그것도 고운 가루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인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는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가루인데, 그것도 세 스아라고 하는데, 한 스아는 1스아는 3분의 1 에바에 해당돼요. 1 에바는 한 22리터면은 굉장히 많은 양이죠. 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22리터에 해당되는 그런 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만들어서 지금 떡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뿐은 아니잖아요. 그들을 대접하기 위한 것은 이 가루뿐만 아니라 지금
가축 중에서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대접을 하죠. 자,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것도 달려가서, 천천히 간들 어때요? 그런데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예요. 아무 송아지나가 아니에요. 정말로 잘 대접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리고 그것을 급히 요리해가지고 가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 곁에서 8절 보시면은 모셔서 있죠. 8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나무 아래에 모셔 서서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있는 식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항상 대기 중이에요. 대기 중이어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곧바로 자기가 들어드릴 요구사항을 들어드릴 그런 마음의 준비 자세를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을 대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앞에서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318명이나 되는 그런 자기가 길리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아주 극진하게 모시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이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이와 같은 섬김의 삶이 대접하는 삶의 모습이 그대로 몸이 배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누군가를 위하여서 조금 섬기고 나면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어떤 주종 관계 속에 있는 상태라면은 마땅히 또 그렇게 해야 하지만은 지금 여기는 전혀 그런 관계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자세를 취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도 한번 좀 보실까요?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실까요? 이런 삶의 모습이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된 속에서 드러날 수만 있다면은 정말로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데요. 참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잠깐만요. 아, 3장 22절부터 3장 22절부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1절까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말씀하죠. 일단 종들에게 얘기하는데 종들은 항상 상전이 자기들을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성실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라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주인들은 괜찮은가? 아니죠. 주인들은 또한 그들에게 상전이 있다는 거죠. 그 상전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있을 때와 사람 없을 때의 삶의 모습이 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와 교회에서의 삶이 다르기도 하고 또한 집에서와 직장에서의 삶이 다른 경우들이 참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다르고, 그렇죠? 다 이 모습들이 다른데 항상 일정하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 정말로 말과 언행이 일치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거죠. 그렇다고 항상 악한 것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어디서나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뒤에 나중에는 어떻게 표현해요? 사람을 대접하다가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그 얘기는 항상 사람들을 대접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한번 이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람들을 이와 같은 심정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항상 느끼면서 섬기는 삶이 아니었다면은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항상 사람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천사를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섬김이 정말 아름다운데 그 섬김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하나의 예배인 거예요. 하나의 예배, 진짜 온전한 대접을 하는 삶이 온전한 예배의 삶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대접했던 것과 다른 바가 거의 없지 않아요? 고운 생 아주 자기들이 그냥 막 먹는 그런 그 음식이 아니라 고운 가루 세스하를 가져다가 대접을 했고 가축도 달려가서 좋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드리는 이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과 같은 모습들이에요. 얼마나 그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나 같은 그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선지자들에 의해서 책망을 받았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형식은 갖추어져 있는데 실제 그들의 그 내면에서 그들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아니라 상한 제물들, 흠 있는 제물들, 또한 절뚝이고 또 제물로서 합당치 아니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타락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했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그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그런 그 예배와 사람들의 삶이었다면은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의 예배는 정말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이 어떤 형식적인 것을 떠나서 진정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그 대접을 받고 나서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그 천사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7장에서 내용과 거의 비슷한 시기이죠. 거기에서도 이미 그 아들 이삭을 언약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이제 이맘때에 또 오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거의 같은 시각에 등장을 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더 많이 느꼈겠죠. 이분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아들을 약속을 합니다. 이삭을 약속하죠.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손이 없고 낳을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을 하는 거죠.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다시 생길 리가 없고, 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대로 분명히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사라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속으로 웃는, 그리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하는 소리인데, 그것을 또한 이 천사들은 여호와는 아시는 겁니다. 다 아시고 나서 웃은 것에 대해서도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조차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죠. 여호와가 어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여호와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셔 주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성취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요. 그 사라도 그럽니다. 사라에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자 사라가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죠. 이분이 일반 범상치 아니한 분임을 알죠. 자기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분임을 알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서 웃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부인하죠. 내가 웃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때가 되매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다시 예고하시고, 반면에 이제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예고를 하시죠.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멸망케 되어질 것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데요. 그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18절과 19절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여기서 빼도 사실 지금 그 이야기의 진행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20절로 직접 넘어간다면은 그렇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 그것을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사실은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19절 같이 한번 읽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에게 많은 지금 시간들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금방 응답하지 않냐고 그 많은 시간들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어야 하는가? 그 나라는 바로 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없으면, 또 의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공동체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의가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없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이런 공의와 의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도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의로운 삶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 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형식적으로는 정말 풍성하고 또 호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 삶에 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데 그 의도,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의와 또 공의와 그 다음에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지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진 것도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 의를 행하도록 하셨던 그 뜻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의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소돔 고모라 성 안에 의인이 몇 명이 있느냐, 의로운 자들이 그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소돔 고모라 성을 지금 멸망케 되어지는 겁니다. 멸망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그래도 적어도 50명의 의인은 있지 않을까. 호화롭게 살아가고 참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그래도 의인들이 50명은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처음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의인이 10명도 처음부터 10명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 처음 기도할 때 10명 정도 그 의인이 있으면 이 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50명으로 해서 점점 줄여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최소한 그리고 10명은 있어서 그 10명의 의인을 찾아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치 않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50명? 그래 내가 50명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지만 그곳에서 10명조차도 찾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라보는 의로운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도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삶의 모습에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그 안에서 공의로운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에서 한번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한번 24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2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보시죠. 34절부터 서로 이제 분류해놓고 말씀하셨는데, 자 3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게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받을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먼저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대접했다는 거죠. 어떻게 대접했어요? 줄일 때 대접했고 목마를 때 대접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했고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대답이 의인들의 대답이 참 특이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대접했느냐는 거예요. 대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대접한 것은 곧 누구를 대접한 것이냐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 38절 보시면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정접했고 헐벗을 때 했느냐라고 하지만 소자 중에 하나. 그렇죠?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한 것이에요. 병들어 있는 자를 돌보았고 굶주려 있는 자를 먹여주었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었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 속에는 의인들의 삶 속에는 이런 연약한 자를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고통을 외면치 아니하신 거죠.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이 사람들을 돌봐준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자기 주님을 대접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곧 주님을 먹여주심으로 주께서 이제 천국에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공급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을 한 번 이례적으로 만약에 이와 같은 대접을 했고 행위를 했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이때 이렇게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가 나그네신 것 그렇죠. 일반 소자를 도왔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한 번이었겠습니까? 한 번만 이 일을 행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힘 닿는 대로 그 일들을 행했을 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누구누구를 도운 것도 기억도 안 나고 그것을 기억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죠. 우리가 대접을 받았을 때는 보통 그것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대접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야 되죠.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한 것들은 그냥 잃어버리고 주께 맡기고 주님께 우리가 받을 상급으로 기억하면서 그것은 잃어버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행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보세요. 형벌을 받을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반대잖아요. 주께서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 주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적이 있었으면 우리가 대접했을 텐데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 주님을 본 적이 없으니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대접을 하고 이런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 그게 불합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45절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주님을 위하여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은 그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실천한 삶, 그 삶이 곧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 이렇게 아브라함은 대접을 했는데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고, 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아브라함의 경우에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눈을 들어서 본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하나의 이 저자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사용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깨어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간 거예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이렇게 깨어있는 삶은 마지막 때가 되어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깨어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마지막 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젠가 서야 할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이 직시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붙들고 어떤 시험, 환난 속에서도, 또한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목자와 함께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 시대에 그 거룩한 신부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깨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말로 깨어있는 삶을 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 밑바탕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어져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크게 본다면은 정말로 아들 이삭에 대한 예고이지만, 그 아들 이삭에 대한 예고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 대한 하나의 예언으로도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고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러한 모습에 대한 것에 대한 예언도 같이 크게 볼 때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고, 또 영향력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로 인하여 죽을 자들이 살아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 본받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일까요? 또 우리가 해온 삶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삶과 밀접하게 가깝게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붙잡을 것 바르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해이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의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계명이 정말 우리가 붙잡고 평생 마지막 우리의 숨이 넘어가는 그날까지 그 계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브라함을 칭찬하듯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온전한 의로운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